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막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며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인하여 다막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선교에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 충만히 잘 받으셨나요?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신 기도하라,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만한 로비가 없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어디 가서 누구에게 아무리 로비를 한들 우리 주님께 기도한 것만 하겠습니까? 참 그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린 새벽 예배 설교 말씀이 이런 이야기였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 광야에서 여기저기 좀 쉴만한 곳이 있을까 돌아다녀 봤지만 쉴만한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 내가 나온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갔더니 그 사람 마음이 다 소지가 되고 다 청소가 되어져서 깨끗하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 7을 더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비움과 채움의 이야기예요. 비움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비어 있는 마음이에요. 비어있는 마음에는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7 귀신까지 끌고 들어와서 살아요. 비어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비움이지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잖아요. 회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비어져 있어요. 그게 귀신들은 더 신나서 더 악한 귀신들이, 더 많은 귀신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비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채워줘야 돼요. 채워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는 거 좋아요. 근데 비움만 있으면 안 돼요. 더 악한 귀신이,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채워줘야 돼요. 비움은 채움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비움은 채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 충만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로 채워지고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은혜로 채워야 된다. 주님께서 은혜로 쌓아놓으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로 작정한 날 채워줘야 한다. 빈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채워야 한다. 충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덜 채워졌거든. 이 시간 만땅 채우시기 바랍니다. 만땅으로 채워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66회 현충일 날이죠. 이제 쉬는 날이 아니고 그냥 주일이랑 같이 묻어가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어떤 날이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의 그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공휴일로 정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이 나라 이 민족의 땅을 지켰던 그분들의 그 충성스러움을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순교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양원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을 했지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그 충성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켰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여러분 우리의 이 충성됨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생활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신 것처럼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충성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기도로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경옥 권사님 늘 제가 전화를 합니다. 오늘도 아주 하루를 씩씩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 신경옥 권사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하셨다가 또 갑작스럽게 또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에도 뜻이 있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권사님의 몸이 치유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천 집사님, 김가경 집사님 참 아름다운 부부예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와가지고 저도 못하는 것을 우리 두 분이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양원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부부가 손잡고 다니는 분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부부예요. 정말 아름다운 부부인 이유는요, 지금 우리 김영천 집사님 부모님께서 정말 힘드셔요. 아버님도 정말 위독한 상황에서 오늘 내일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위독해 주셔서 또다시 응급실로 들어가시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김영천 집사님 어머니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암과 투병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며느리 된 우리 김가경 집사님, 여러분 일해야지요. 그 피곤한 몸 이끌고 오늘도 달려가서 병간호해야 되죠. 돌봐야 되죠. 아무도 없으니까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건강하면 그래도 곁에서 지켜볼 텐데 두 분 다 어려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부부라 또 둘이 꼭 손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김가경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39분들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그게 힘이 됩니다. 그거 붙잡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 용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꼭 붙잡아주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주님도 기도하십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또 이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만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그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은 어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에게 나타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그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체험했던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는 종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의 인생의 철학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소속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방향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관도 바뀌어지고 모든 삶의 목표도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뭐냐 하면 그것은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체인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밖에 모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다 베풀겠습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제2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이렇기 때문이.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1의 창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완벽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그들을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은 진정 그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었건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두 번째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다시 지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이 제2의 창조를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함과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다시 인간을 재창조하기로 하셨습니다. 제2의 창조,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거듭남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제2의 창조의 역사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신 두 번째 사건,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2의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한 창조였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새로운 창조를 이루게 되어진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2의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제2의 창조의 사역이었고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었으며 재창조의 사건이었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재창조자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음을 받은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재창조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제2의 창조자가 되어지고 새로운 창조자가 되어졌을 때 그의 삶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원수가 친구로 변하더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여러분, 놀랍잖아요. 방금 전만 해도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과 사울은 어떤 관계였지요? 원수였어요.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왜 갔어요?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어요. 적이었어요. 핍박하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제2의 창조의 사역이 딱 경험되어지고 통과되어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 원수가 친구로 변하여 어떻게 했더라고요? 함께 며칠을 있을세. 함께 지내고 있네요. 함께 지내고 있네요. 원수가 변하여 친구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적대적인 관계가 여러분 함께 동거하는 삶의 변화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이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제2의 창조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로 변하고 동력자들로 변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협력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습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십자가는 화평인 거예요. 모든 원수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로 제2의 창조를 주인공이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은 마땅히 화평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화평의 역사가 우리 양원재단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인간관계의 갈등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학교에 가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런 친구 저런 친구들 많잖아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많은 친구들을 대하다 보면 아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너무 씹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상담을 해요. 제가 늘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꼭 빠뜨리지 않는 것, 어떻게 하든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를 지지 말아라. 적을 만들지 말아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적을 만들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수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재창조되신 거룩한 예수의 생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냥 원수가 친구로 되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막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을 잘합니까? 최고의 율법을 배웠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다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어지고 이것 봐라, 이거 큰일 나겠다, 이 사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성문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다메섹에서 음모를 꾸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을 밤중에 성벽으로 달아내려 이 사도 바울을 도망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다메섹의 제자들이에요. 다메섹의 제자들이 사울의 아주 좋은 협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친구가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서로의 생명과 목숨을 서로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하는 협력자가 되어지고 조력자가 되어졌다는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화목과 화평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악한 자들에게만 아니라면,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회사에서도 회사를 살리는 일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이라면, 여러분 의를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를 가서 뭘 해도 꼭 조력자가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조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좀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꼭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일을 망쳐요.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악한 일이 아니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조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돕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제2의 창조의 사역을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에게 아들이 낳고 싶어서 자식을 낳다 보니 6번째에야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누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이 아들이 오직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그만 너무 사랑만 받다 보니 삐뚤어져 가지고 이 아이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동네 다니면서 사고치고,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의 자제가 그렇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고치고 여러분 욕을 먹고 그러니 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요, 교회와 하나님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거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권사님과 함께 밤이면 밤마다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고 치면 쫓아가서 그 사고 배상 다 해주지요. 사고 치면 가가지고 사정사정하면서 온갖 모욕과 욕을 먹으면서 그래도 그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서 사정사정하고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이 아들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어느 날 이 권사님과 함께 아들은 가서 술을 처먹고 그냥 술은 처먹는 거죠. 그렇게 먹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있는데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둘이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늦은 밤 술이 만땅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온 이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꼴을 보니까 이게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뭐하시? 하고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울면서 그냥 눈이 시뻘겋게 불어트도록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우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칭해져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는 아침에 일어난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좀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루 한 구석에 많은 못들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못이 잔뜩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이 못은 다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엄마 아빠 앞에서
정말 속상한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정말 못된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그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아놓았단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정말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이 못을 하나씩 뽑아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다 뽑았어요. 못을 다 뽑았어요. 그때 장로님께서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아들아, 참 고맙다. 근데 못은 다 뽑았지만 못이 바뀌었던 이 자리의 흉터는 그대로 있구나. 아들아, 이 못 바뀌었던 자국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창조의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제 지난날에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에 못 박힌 그 못들을 이제 하나씩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옛사람의 그 악했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과 그 악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그 못을 뽑아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변화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새로움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아름답게 협력하고 조력할 줄 아는 아름다운 변화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관계의 변화인 것입니다. 인간 관계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 관계가 좀 더 변합시다. 좀 더 확장되어집시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안고 살아가십시다. 교회에도 문제는 뭐냐 하면 몇몇 사람과만 너무나 친하게 지내되어지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겨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몇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몇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 관계성을 넓혀가고 이 관계성을 확대시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아닌 이상은 악한 자까지도 우리 주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는데 우리는 모두를 다 품어줍시다. 모두를 다 안읍시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가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 이 두 번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제2의 창조의 사역, 이 주인공이 되어지자 사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전할 때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어지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구경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라면 이를 갈던 사람인데 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늙은 닭들이 알을 낳지 못한다고. 여러분, 새로 들어온 새 가족들은 알을 잘 낳아요. 그래서 전도도 참 잘하고 전도도 참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마자 그가 시작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전하는 일. 입만 열면 예수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즉시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즉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눈 감겨졌던 눈이 뜨여지자마자 건강이 회복되어지자마자 사도 바울은 즉시로 한 일이 뭐냐? 예수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전하는 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내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나를 만나주신 부활의 예수, 난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나에게 나타내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시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불이 붙어요. 더 뜨거워져요. 한평생을 잠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은 뜨거웠다가 나중은 식어지기 쉽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식어졌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식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엔 열심히 뜨거웠는데, 열심히 특심했었는데, 뿐만인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식어졌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다가 다 식어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열정들이 식어지는 걸까요? 처음은 참 대단했는데 점점 여러분 뱀의 꼬리가 되고 마는, 용두사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엔 용머리 꼬리는 뱀이 되고 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 관리를 잘하세요. 따라합시다. 신앙 관리를 잘하자. 여러분,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거의 80%, 90%, 100%가 뭔가 영양제 하나는 다 먹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정도 하나씩은 다 드실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관리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말할 수 없는 침체로 추락하고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꼭 뭐라고 말하느냐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환경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줘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천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관리의 최고는 뭐냐?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신앙 관리의 최고는 뭐냐?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까운데 책을 한 권 놓고 다녀요. 제가 은혜 받은 책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책을 펴서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 막 힘이 생겨요.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다시 한번 일어서자. 기도도 힘이요, 말씀도 힘이요, 능력이요. 또 여러분, 좋은 책도 많이 보세요. 기독교 서적도 많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간접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 여러분 체험들을 내가 듣고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이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쉼도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주님께서 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쉼도 필요한 거예요. 시간 관리 잘 하시는 거, 자기 관리 잘하는 거, 다 신앙 관리 잘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세상적인 것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꼭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할 거 다 하고 나서 주님의 일은 안 해요. 신앙 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선을 두세요. 항상 내가 내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항상 그게 최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관리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던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관리 안 되죠. 믿음의 관리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추락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역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관리 잘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아니에요? 어떤 꿈을 꾸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꿈꾸어왔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꿈꾸는 것 같은 교회, 환상 같은 교회, 그 꿈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꿈이 뭘까?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우리 전도의 꿈을 꾸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곧 전도를 채비하고 전도를 준비해서 이제 곧 우리 다 같이 함께 전도에 진력합시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전도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광고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국에 맞는 전도의 방법들을 통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납시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 관교동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미추홀구 관교동에 사시는 주민 인구 수가 15,300명.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관교동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15,000명 인구 가운데 10의 1조를 전도합시다. 1,500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몇 석이죠? 1200석. 1부, 2부 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1500석 이 자리를 한번 가득 메워보자고요. 10의 1조 전도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의 책임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날 오늘 그 경험을 보면 250명, 주일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출석 인원이 250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합시다. 관교동 15,000의 인구 중에 10의 1조 1,500명을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1,500명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목표와 꿈은 150명, 다시 그 1,500명 성도의 11조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전 세계 구석구석 150개의 나라에 150명의 선교를 파송합시다. 왜 이렇게 썰렁합니까? 안 되나요?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시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한 자리 채웁시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다음 본문부터는 바나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사역,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이 새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됩시다. 다 같이 바나바가 돼서 새가족이 들어오면 그 새가족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자는 거죠. 그래서 정착률을 높여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들의 정착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0%, 40%도 안 되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1년 동안에 새가족이 100명이 들어왔어요. 등록교인이 100명이 등록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여러분,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 건 10명도 안 늘어났어요. 20명도 안 늘어나요. 30명도 안 늘어나요. 새가족부 사역을 하고 바나바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새가족 정착률을 70%, 80%로 끌어올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지 몰라요.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 문으로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등록은 매일 하는데 예배 인원은 매일 똑같아요. 한 해, 두 해를 지나 보니까 사람들에게 패배의식이 들기 시작해요. 아유, 전도는 하면 뭐해? 맨날 숫자는 똑같고 그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남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아이고 전도하지 마, 뭐 전도하면 뭐해?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 병에 걸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양원교회의 아름다운 정착률을 높이고, 그래서 양적인 부흥과 함께 질적인 부흥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기 시작하면 하나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양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함께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양원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새로운 창조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복된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